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큰 틀로는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을 살펴본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계속적으로 지금 한 3주째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으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도 지불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오는 이제 징계나 이제 그런 영역들,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예수님 밖에서 일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죄가 이제 용서함 받은 말면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해 되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의 유업이 이제 6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탄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탄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왔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부르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토착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우상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죠. 도깨비도 있고요. 삼신알미도 있고 하늘님도 있고 용왕님도 있고 또 신선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머리 풀어헤친 귀신 원하는 매체 그 귀신도 있고 이 머리 풀어헤친 피 흘리는 그 귀신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이 귀신이 있다면 미국이나 저기 이제 아프리카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 손 내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문화에 따라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항상 있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 깡시.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그 귀신들이 있어요? 유령도 고스트해가지고 막 둥그렇게 해가지고 막 귀여운 것도 있고 막 다 하나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들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즉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딱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버리는 완전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 이렇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리고, 이건 저번에 살펴본 거스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율법부터 해서 하지 마라, 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들죠. 싫잖아요, 그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거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슬리고 불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율법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죄야. 너 죄범했네? 라고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갖다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씻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씻었는데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대. 그냥 지우기만 해도 안 보여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하사, 즉 그 종이 쓴 우리가 죄에 적혔던 그 부분을 싹 찢어가지고 행위록에 있던 우리의 죄악을 딱 찢어가지고 제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왕적 권세를 갖다가 사단이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죄로 인해서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죄의 대가만 지불하게끔 되어지면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지불할지 모르지만 그 권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시 가져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들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정죄받을 부분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을 이 사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여전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으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치면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골골골 거리면 다른 사람이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빼앗겼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실제로.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 바깥에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권세는 없어요. 그들의 권세는 없는데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근본적으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도 우리 인간들보다는 능력이 월등해요. 지혜와 지식도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만 빼앗겼다 뿐이지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Day와 V-Day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D-Day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거기서 갖다 D-Day 며칠 전, D-Day 며칠 전, D-Day 해가지고 뭐 15일 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D는 뭐냐면, 영어의 약자로서 decisive라는 겁니다. 즉,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죠. 이 D-Day는 어떻게 나왔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로 인해서 이 D-Day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연합군이 상당히 밀려서 독일군에게 엄청 밀립니다. 밀리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은 이제 연합군이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 그 실패하면은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어. 완전히 독일과 또 일본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바로 그날을 D-Day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상륙작전에서 결국은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쟁 전체적으로 판도를 봤을 때 이제는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완전히 발판을 놓은 그날을 갖다가 D-Day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모두 우리의 권세를 왕적 권세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멸망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그 결정적인 그날, 그게 D-Day예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걸 바로 D-Day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완전히 그 권세를 이제 무력화시켜버려요. 그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은 살아있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죠. 마찬가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럼 전쟁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복문서에 독일이 패전했으면 그 항복문서에 도장을 꽉 찍기 전까지는 몇 개월 동안 더욱더 그냥 계속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장군 소탕 작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에서 죽고 독일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D-Day 결정적인 그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날이 이미 20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V-Day라고 합니다. V-Day는 뭐냐면 빅토리 데이, 승리의 그날입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단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즉 재림하신 그때는 우리의 승리의 그날 V-Day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루신 승리가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7번째로 죽음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조그만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가 이랑 싸울 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잡아먹힌대요. 잡아먹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배를 갉아먹어가지고 배를 뚫고 나온대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죽인대요. 무슨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물고기가 있나 봐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를 삼키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게 삼킨 바 되어집니다. 죽음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배를 완전히 가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제 가게끔 되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끔 되어지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근데 이제 이 사망을 원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시킨 거고, 사람처럼 이게 사망이라는 그 존재를 이제 사람처럼 이제 표현해서 원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의인화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도 이제 개념상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영혼이 떠나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과정으로서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주 사용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숨을 안 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이 떠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보면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영이 떠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하면 영이 다시 들어옴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임하니까 영이 이제 그 육체에서 떠나가니까 이제 죽음이 이제 그 육체에 임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이 영적인 하나의 세력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영역들이 엔더블에 갔을 때 뭐 기도사에 딱 보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딱 하나님 인식하는 게 사망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영역들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도문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라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제 또 이 사람이 말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영역들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도 사망의 어떤 영적인 세력인 부분이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세력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세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올 때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서서히 사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쇠화되어지고 질병에 걸리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런 영역들을 이제 파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의 약속이 치유의 언약이 있으니까 치유의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들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인식하면은 좀 더 기도하고 더 선명하게 그런 영역들을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했고 51절 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재림의 나팔소리 빠빠하고 이제 나팔소리가 날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서 확 변화되어지고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썩지 않을 육체로서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습니다.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은 그 불에 태우니까 다 사라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습도 화장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이제 미라처럼 해가지고 이제 동굴에다 딱 시신을 넣어놓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못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죠. 화장을 하든 고기에게 물려가든 고깃밥이 되어서 전혀 흔적도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데 썩지 않는 육체,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 병들지 않는 육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영과 다시 연합한 줄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때 뭐냐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망을, 그 죽음을 이제 죽이시는 그 일들을 이미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보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는, 숨이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사망이라는 그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죽음이라는 영적인 세력임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큰 제목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것을 모르면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고 체험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보십시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아서 이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시는 부분하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바울은 그의 학식과 놀라운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영역이 서신서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도 그의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교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거의 다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서 이제 편지가 그 부분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에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이게 상당히 비유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주일날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영역들 많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역들을 많은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이제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 나이가 있는데, 저도 요새 지금 세계관 공부하고 막 이제 일터 사이에서 공부하고 하는데, 막 철학자 나오고 데카르트 나오지, 칸트 나오지, 뭐 C.S. 루이스 나오지, 싫어요. 모르겠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다가 막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넘어가려고 그 수요일마다 막 이제 여목사는 공부하긴 하는데 이제 한번 읽어가고, 근데 그래서 막 얘기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자세로는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그 영역이 지금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밝혀진 영역에서 지금 가려진 영역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 제가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영역에서 우리 교회를, 전하리 교회를 그 자리에 이끌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님 더 마음들 더 주셔가지고 좀 더 이제 제가 애쓰고 있으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영역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만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명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 되면 그 영역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 뭔 소리 하시나, 이제 여기 뭔 철학적인 강의 하시나,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실 수 있으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900페이지가 넘어요. 사실 수 있으면 사셔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몰라도 어차피 뭐 성경은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그쵸? 읽다 보면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사역과 상당히 관련되어진 세계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었냐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그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성령이 비춰봐도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7가지 살펴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세세하게 오래도록 살펴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기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령님이 빛으로 비추사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이제 그 승리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것이 거기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선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알게끔 되어지면 주님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게 달라. 성령이 빛을 비춰달라.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영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성령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위에 서서 그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영역들이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주님의 승리들이 우리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모르겠어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그래서 적용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쵸? 그건 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들은 선명히 깨달아지는데 많은 경우는 이게 성경에 있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적용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쓰여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진리에 반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여성들 기도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조금 하고 나서 어떠세요? 좀 무슨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좀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대담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아파 그러면 기도하자. 내 기도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그런 의식.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기도해놓고서 괜찮냐고 어디 좀 이제 나아진 데 없냐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아들이 얘기했죠. 아파! 똑같이 아파!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뚱맞고 그러냐?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진리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손을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능력 없어요. 기도해도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으면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은사가 없죠. 저도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많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고 서고 중간에 대담하게 물어보는 이유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가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에 동의하고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그 말씀에 반응할 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역사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면 안 난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그래서 대담하게 얘기해서 기도 중에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압니다. 그 기도하는 걸 종종 들어보셨죠?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어요. 김명성 님 기도할 때도 당장은 좋아졌는데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밤 동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치료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온전히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멀쩡해가지고 직장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염려되니까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내한테 전화해보라고. 근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왔나 보다. 나가서 이제 직장 갔으니까 안 맞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 나중에 보니까 문자 보니까 사모님 저 이제 괜찮아서 직장 갔어요.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그 진리에 반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때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반응하면 되어지는 영역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험으로 이제 말씀대로 되네?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더욱더 대담하게 은사가 없어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 보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쓰게끔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그래서 자녀들 놓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붙잡고 얘기하고 그럼 계속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중간에 제가 하는 일이 있죠. 찬양하잖아요. 손 얹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왜 기도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들어오셨던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방교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나서 혹시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혹시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신 적이 있냐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 막 웃고 근데 기다리는 물어보는 것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그 삶에서 적용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그 위에 믿음으로 섭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진리에서 반응하는 부분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성령이 조명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깨닫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서면은 이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은 뭐냐면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일을 함으로써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헌신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예요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부분도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금방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분, 20분, 때로는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도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이제 짧게 기도했는데도 막 이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3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인식이 되어지냐면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 했네? 이틀 했네? 한 달 하니까 기도 응답이 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식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해야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기도가 응답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인식하지만 일단 기도하고 오래 지속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안에 전제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몰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 위에 서는 영역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자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영역도 필요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느냐, 기도 조금만 해도 되냐,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기도 분량이 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끔 되어지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중심은 내 자기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만을 의지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 할 때 받들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뭐 받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해주는 그대로 진리를 전해주면은 그대로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라는 얘기죠. 치료하신다 그러면 치료하신다는 말이 있네. 근데 믿어지지 않아. 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나을까?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낫기 전까지, 그러니까 응답하기 전까지 응답하기 전에 딱 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응답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부분. 그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종류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종류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영역이 선명히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도요. 이제 이거 십자가의 연상 끝나고 믿음의 연상까지 딱 끝나면 십자가 복음 1년 전체가 이제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배 회복을 할 생각입니다. 예배 회복을 이제 주일날 오전에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은 다시 십자가 복음을 할 겁니다. 십자가 복음 처음부터 쭉 이제 훑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로마서 그래서 강의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들이 더욱더 선명히 비추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그 자리에 선명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놀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님의 십자상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해서 설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진리들, 성경적인 진리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하나하나가 바르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미 전전에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아버지의 그저 관념적으로 아버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일, 그 승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하여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역사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역사하시옵소서. 아브라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더 임하여 주세요. 아브라함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인식되어지고 이제 믿음으로서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우뚝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아버지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모든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신인 것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그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선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너 모든 혼미의 영이여 주 예수의 너의 모든 영들을 파하노라. 모든 혼돈의 세력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영들을 파하노라.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더 맑아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이 성령이 인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여 설 수 있을지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세요. 그 머리 더 맑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더 임하세요. 지혜와 계시옵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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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역사하세요.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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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믿음의 반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대로 아버지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도 진리의 그대로 반응하여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함
그런데 그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님 더 임하세요. 임하세요. 한 번에 안 될 때 두 번에 하게 하시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하게 하시고,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대로 이루심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선생님이 주신 그 모든 승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드러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의